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큰 제국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습니다. 패망이 됐고요. 계속해서 그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도 결국 아수르의 점령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여러 번의 군사적 침공이 사실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었고, 어쨌든 승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병력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그래서 나라가 다시 멸망당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야말로 가장 다이나믹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나라의 임금, 당시의 지도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병이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너무나 위험해지고, 아직까지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나라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 수 있으나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이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병듦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신앙의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 전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냥 단순 이사야의 개인적인 판단과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는 담담하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의 입장이겠습니다마는, 히스기야의 반응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 생명 연장의 본능이 작동해서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여한과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다? 통곡하였다. 적당히 운 게 아니라 그냥 우는 뽀가 터졌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왕이. 저의 목회 여정도 사실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뭐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짧지 않은 여정인 것이 맞습니다. 어느덧 저도 꽤 오랫동안 목회에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몇 가지 기억나지는 사건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죽음에 임박한 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결론 내린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니까 살더라고요. 우니까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반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러고 그랬던 분들이 제가 여러 번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 설교 가운데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한 번은 그 시력을 잃어버리고 뇌에 종양이 생겨서 너무나 안 좋은 부분에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의학적 진단이 있고, 그 당시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젊었더랬습니다. 한 40대 정도 됐었는데요. 그 부인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다음번에 참 궁금하잖아요. 또 신방을 병원에 갔는데, 참 주일날 제가 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갔었는데, 병상이 없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그 환우들과 더불어 예배실에 올라갔다는 거지. 물어보니까 아마 그 병원 예배가 있었어요. 좀 기다리니까, 그 예배실 앞에서 기다리니까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이것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제일 나중에 한참 나오는데 눈이 통통 부어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데, 우느라고 제가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 놀랄만 일이에요. 그 종양이 치료가 됐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진짜,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다 위기에 봉착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기도 나오면 눈물도 나오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목도한 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울고 싶어서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뺨을 때려줘야 울지만 뺨 때릴 사람도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발음 밑에가 영적으로 보면 울음이고 눈물의 기도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기도였어. 제가 알고는 어느 주의 종이 부친이 돌아가신다 그래갖고 아마 서울대병원으로 제가 알는데, 간암이었어요, 간암. 근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이 저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목사님,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도 주의 종인데 그렇지만 또 제가 부탁을 하니까 또 안이 갈 수 없잖아요. 복수는 차오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병으로의 마지막 모습이, 얼굴은 새까맣고. 아들이 간절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마지못해서라도 그래 네 말만 내가 한번 예수 믿으마 라는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진짜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또 아들이 얼마나 효심이 마지막인데
그 병원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버지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서. 근데도 입을 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대한 복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데도 거절해요. 거부해요. 우리 세상 말 맞다나 믿져야 본전이라고 한 말 있잖아요. 아니 한번 하나 얻어걸 수 있잖아. 물에 빠지면 지퍼라도 잡는다며. 그 깎아 잡아서 뭐야,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쉽고 또 영적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인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나서 돌이켜 나와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 이사야에게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런데 6절의 말씀, 너는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원래 끝났어야 돼. 원래 그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주경학자들이 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피부의 질환, 욕창일 수 있고 그런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충. 그러니까 몸의 면역 기능이 엄청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정신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지면, 우리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 기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이 된 거야. 이게 도저히 자생적인 능력으로 복구가 안 돼.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너의 기도와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부터 그러면 아수르에서 나라를 구원할 것 같으면 히스기야에게 병이 새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지 병 주고 약 주고 그런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 그것까지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영적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해결을 찾는 것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다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근데 그 과정을 그는 눈물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사명,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저희 최근의 일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도 금년 초에 봄이었죠. 정말 그야말로 면역력이 다 땅에 떨어지고 거의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제가 해드렸어요. 가족들을 그래서 이해했고 동의했고 준비를 하는데 다 저 같은 입장이겠죠. 부모를 둔 자식 입장이 저와 별반 다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당연히 간절해지겠죠.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 뜻은 담당히 받아들인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 아시잖아요? 호스피스 사역 현장에 가보면 절대로 환우들을, 입원자들을 위해서 다시 살 수 있다, 육신적으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입회를 허용해줘요. 예배를 드리되 목사님, 기도와 말씀이 하늘나라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든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호스피스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말기암을 그 과정을 겪는 환우들 존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가끔씩 좀 건강해지면 그런 사역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내드리는 사역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그렇게 가셔야죠. 할렐루야. 못 가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추해. 그죠? 아멘들을 안 하네. 제가 진짜 이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막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부르면 아름답게 가. 할렐루야. 오라 하시는데 뭘 내가 튕겨봤자 뭐해. 그냥 다 남아있는 후손들이나 나를 바라보는 목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말만 이렇게 막 몇 마디 하는 게 유언이 아니라 주님 아름답게 만나는 그 장면이 최고의 유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를 하나하나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지, 감사한 거지. 부르시면 가야지. 제가 어제도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 제가 상나서 조문을 갔다 왔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더니 97이래. 그래서 아이고, 세상을 맞다라 요즘은 호상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참 그래도 귀합니다. 요새 100세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말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걸로 보면 좀 아쉬운 나이야. 저희 어머니가 80대니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도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팍 오냐면, 주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기적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 보낸다고 딱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영적인 초조함이 오냐면, 여러분도 오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거사님은 분명히 기도하시네요. 좀 약하네. 이쪽은 좀 센데. 할렐루야. 이쪽 보기도 설교해.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좋죠. 근데 저희 어머니보다 뜨겁고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느껴져요. 귀한 걸 느껴집니다. 좀 기분 나쁘셔도 이해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보다 간절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회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그냥 날라다니셔. 슉슉슉슉. 근데 깜짝 놀랐어. 건강해지시면 말씀이 안 하잖아요. 또 뭐 세상도 오라는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는 게 많으신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감사하지.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 하신다면 사명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가셔야 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요. 장로의 사명이요. 권사의 사명이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 사명이 끝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사명이 있다니까. 사명자는 사명에 위치했을 때 빛납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다른 거 갖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 속에 사명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요. 허무해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히스기야는 사명이 있었어요.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 사명. 어떻게? 정치력으로? 아니. 군사력으로? 아니. 기도의 무릎으로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세상의 그 교육 시스템이 사람을 키워낸다, 인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공교육에다 모든 것을 다 위탁하죠. 세상의 학원, 교육, 뭐 당연하겠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세상의 교육은 그렇지만 영적 교육은요,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의 교육은요, 누구에게나 함부로 전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몫이라고. 미국이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렇다면서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진보나 뭐 이런 쪽으로 너무나 앞서나는 나라나 어떤 또 캘리포니아주는요, 애가 태어나면 남자다, 너는 남자구나 여자구나 말하면 처벌받아요. 그 성의 정체성은 자기가 정하는 거지, 사회가, 부모가 고추 달고 태어나도 너 무심하라 그러면 안 돼. 쥐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라는 걸 인정해줘야 돼. 그게 지금 교육으로 정해졌어. 법으로 법제화됐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 성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인간의 숭고함, 존엄성, 뭐 인격, 뭐 이런 것들을 내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걸 왜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부모의 기득권을 가지고 아예 그 성을 정체를 결정하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좋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면 좋아.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 사회가, 그 주지사가, 그 법을 입법화시키는 그 의원들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진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그 부모에 위임되어진 하나님의 가장 그 절대적인 어떤 영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위탁하고 맡겨버리냐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교육 철학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고귀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다 함몰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파고가 지금 한국교회도 물려오고 있고, 그래도 깨어있는 나라에서 온 그런 지도자들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래. 동성애에 투쟁하고 아직까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캘리포니아를 떠나요. 도저히 이런 교육에 우리 애들을 못 맡기겠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되죠. 기도로 키워야 되죠. 그 말씀과 기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새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 아유,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택도 없어요. 우리 다른 권사님이 그냥 뭐 기도는 해줄 수 있어. 진짜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부모들이에요. 부모만이 눈물 흘릴 수 있다고,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눈물 흘렸다. 자기의 죽음에 직면한, 죽음을 거부하는 그 본능으로서의 눈물, 그 구차고 아주 저급한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동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어떤 눈물들과 하나님 앞에 숭고한 존재력 때문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뭐 권력, 여러분 누구나 권력을 탐해요. 그거 잡으려고 그러고, 최고의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잡으면 놓치려고 하는 게 본능이야. 정치를 왜 해요? 진짜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있다, 그런 지도가 있다면 정말 저는 그런 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목사님 오늘 말씀, 내 사명이 뭘까요? 사명가들은 뭐 찬양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명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가대를 사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명자가 왜 빠져? 그럼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죠? 취미. 뭐 이 정도로 이해하세요.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동의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찾으세요? 사명자를 찾으세요. 그 사명자에 의해서 다른 영혼들이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맡겨진 사명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저는 요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가슴을 저미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셔요. 기도 뭐 그깟 거 뭐 해도 그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근데 복용을 해보니까 제가 많은 목회 양떼를 영향을 주는 큰 종 되는 것도 참 귀한 거죠. 근데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양떼를 맡겨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응? 그냥 사람을 수로 생각할 것 같으면 목회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영혼으로 봐야 돼. 영혼으로. 그 깨달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게 사명이구나. 기도해야 성도님들이 사는구나. 이 생각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자예요. 근데 그 사명은 귀한 거예요. 누가 대체 불가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그 오지 선교제가 갖고 했던 유명한 절규의 선포예요. 물론 많은 설교가들이 그 말씀을 차용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말씀을 잘 섞어서 요리합니다만은,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곱씹어 볼수록 귀한 영적인 절규예요.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사명 때문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사명 감당해야지. 망하다 일어났어요? 사명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사명 감당해야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 내가 정말 사명자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는 그런 막연하고 남이 정리해 놓은 수준의 자기를 운명을 맡기면서 적당히 걸어왔던 그 걸음을 끝장내셔야 됩니다.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총량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원망도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지금 직분자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나올 수 있어?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어떤 원망과 아쉬움과 뭐 그런 것이 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사명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사명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에 영적인 어떤 거룩한 파송의 의식을 깨달은 소수의 사명자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들과의 영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12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수천만, 수십만을 붙여준 게 아니라 12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잠잠히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그것이 변화되긴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다른 차원의 의미의 영적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연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연히 주님 저 사랑하시죠? 아니 주님은 왜 당신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문제에게 점전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역동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사명에 대한 자각을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죽어야 될 생명을 15년의 삶을 연장시켰던 하나님, 세상의 의학이나 모든 것이나 되어지는 모든 조건이 더 이상 살 소망도 이유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기회를 주신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